구약성경 창세기 17장 1절서부터 14절까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린데 하나님이 또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내게로 쫓아 일어나며 여러 왕이 내게로 쫓아나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의 우고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대대로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혹 너희 자손이 아니요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물어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사이에서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양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라. 아멘. 우리 거기 14절까지입니다. 4절까지. 자,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우리 기업,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 영원한 기업. 우리 한 번만 시작. 영원한 기업. 자,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하다. 우리 세 번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하다.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하다.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하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하셨죠. 내 말을, 내 언약을 너와 함께 이제 그 약속을 주고 그다음에 이것이 네 후손들과의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의 언약을 이제 약속이라고 그러죠. 또 우리가 말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주시는데 그 영원한 언약을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로 맹세를 하세요. 자기보다 더 큰 자가 없지 않아요? 하나님 가장 크신 분인데 자기 자신의 맹세로 그 언약이 영원하고 그 언약을 꼭 지키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죠. 그리고 그 맹세하신 그 언약은 바로 지금까지 그 말씀을 지키시고 이루어 가고 계세요. 그리고 그 언약의 바로 자손은 누구시냐 그랬더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언약의 자손이요. 그래서 우리 말라기서 우리 2장에 보시면은 그는 우리 모든 자가 기다리는 언약의 바로 사자라. 그리고 그 언약의 사자, 언약의 자손이 오시고로 말미암아 바로 장차 하나님의 그 모든 일을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특히 우리 누가복음에 보시면은 바로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그 언약이 바로 누구에 대한 맹세요, 누구에 대한 언약이라 그랬더니 누가복음에 가장 잘 나와 있어요. 자, 우리 성경 자 누가복음 1장 우리 70절에서 73절까지 우리 한번 보십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우리 1장 우리 70절에서 73절까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맹세라 그랬어요. 그래서 벌써 창세기 17장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그 영원한 언약은 그 누구에 대한 언약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요. 바로 그거를 자기의 언약을 맹세하셨다 하는 거를 말씀하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언약해가지고 그 맹세는 바로 그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을 통해서 맹세하셨다는 거를 우리 창세기 22장에 잘 나오고 있어요. 여기까지 들은 말씀은 여러분들 아마 귀에 박히도록 들었을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가 하면은 언약은 하나다 이거예요. 하나의 통로고 하나의 자손이고 하나의 씨고 하나라는 거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라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령은
바로 그 약속하신 대로 그 언약대로 성령을 바로 우리에게 부어주셨죠.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하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약속의 성령, 언약의 성령,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거룩하고 진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진리의 영이고, 그래서 그 성령은 바로 다른 영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아버지의 영이라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2장 33절에 예수 그리스도 하늘로 높이 올리시고,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말씀하신 대로 내가 아버지께서 구한 그 언약의 약속의 성령을 너에게 부어준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지금 성령을 받고 신앙생활하고 계세요. 적어도 우리 영혼 안에 아버지의 영이 오셔서 결국 무엇을 증가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맹세하신 그 언약을 바로 자기 영, 성령에게 의탁하셔서 깊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언약,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이 언약이 뭐라는 거예요? 곧 기업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 얘기는요, 하나님의 언약, 약속의 씨를 기록한 것인데, 그 언약, 약속이 뭐냐 그랬더니 말씀이고, 그 말씀은 바로 살아있는 씨, 바로 영원한 복음이다 하는 것을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바로 들음인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도 무엇으로 받는 거예요? 바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듯이 우리에게 언약, 약속으로 기업으로 받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바로 이 하나님이 기업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받았다, 예수 이름을 믿고 있다는 것은 곧 다른 말로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셔요. 자, 우리 왜 그런가 하면 갈라디아서 4장 우리 7절을 한번 또 보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구약과 신약이 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고, 그 다음에 그 믿음을 우리가 갖고, 그 다음에 그 믿음만을 갖고 그냥 종교생활처럼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유업이요 기업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자, 우리 갈라디아서 4장 우리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열지 아니라 그랬어요. 이 유업은 다른 말로 기업을 얻을 자라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죠. 그래서 사실 이 성경은 하나님이 기업이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그 말씀을 언약으로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기업이 되시는 그 과정을 성경 전체에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구약 때는 여호와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바로 우리에게 기념 명칭으로 주셨어요. 근데 그 여호와란 이름을 갖고 온 바로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있었죠. 여호와 사자. 그래서 종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다음에 그 여호와란 이름은 바로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바로 이 이스라엘은 내가 선택한 바로 내 기업의 백성이다 하는 것을 우리 시편 78편 우리 그 마지막 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또 다윗이 또 이러한 아브라함들을 통해서 바로 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건져내어 양같이 기르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 기업의 백성임을 나타내시고자 하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또 출애굽의 그 목적도 무엇인가 하면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고,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죠. 근데 우리 출애굽기 6장에 바로 3절 이하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모세에게 주시고 이제 그 이름을 갖고 그들이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출애굽 자체가 뭔가 하면 바로 이제는 더 이상 바로 바로 왕이 너희 왕이 아니고 애굽이 너희 영토가 아니라 바로 내가 너희 하나님 돼서 너희는 나의 백성이요 나의 것이라는 것을 인쳐 주시고, 비로소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 바로 여호와란 기업을 그들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그 기업을 얻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땅을 약속하셨는데 이 땅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가나안 땅까지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오늘도 본문에 말씀하셨죠. 그 가나안 땅까지 약속하시고 그거를 영원한 그 땅을 기업으로 주셨는데, 사실 성경에는요, 자 지금 창세기에는 땅을 유업으로 주셨다 그러는데 우리 자세히 보시면요, 이 그래서 기업에 대해서 오늘 좀 잘 아셔야 돼요. 이 영적으로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우리 사도행전 7장 신약성경 사도행전 우리 7장 4절 5절
기록만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 아비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시방 거하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큼도 유업을 주지 아니하시고 다음한 이 땅을 아직 자취도 없는 저와 저희 씨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그랬어요. 창세기 17장에는 분명히 가나안 땅까지 너 약속 영원한 기업으로 주리라 했는데 지금 사도행전에 와서는 그 땅에서는 오히려 발붙일 만큼 유업도 주지 아니하셨다. 그럼 그에게 유업과 바로 영원한 기업을 주신 게 무엇이냐? 땅이 아니냐 그랬더니 아브라함 그때 이미 믿음으로 그 땅이 어디라는 걸 바라봤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하늘의 한 성을 예비하셨으니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신 터이라. 바로 우리가 돌아갈 하나님의 본향이 바로 자기의 영원한 기업을 알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자기만 이 약속을 유업으로 기업으로 받지 않고 이삭과 함께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기업으로 받고 이 땅에서는 나그네처럼 살았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신약 때에 아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가 바로 이 이름을 온 인류에게 기업으로 주시려고 아들이 돼서 이 땅에 오시죠. 그리고 그는 바로 아브라함의 그 주신 그 영원한 기업, 가나안 땅이 아니라 바로 아브라함이 바라본 영적인 영원한 땅,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 곧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바로 그 예수 이름은 만왕의 왕의 이름이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이름 왕의 이름이 있어요. 그 왕의 기업의 자손들로 우리를 삼으심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 여호와라 이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주신 이름이라는 것을 우리 갈라디아서 3장 전체에 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정확하게 아주 간단하게 우리 이제 말씀해 주신 것이 바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자 우리 구약성경 에스겔 46장 16절에서 17절까지만 우리 읽습니다. 에스겔 다 찾으세요. 영상으로 예배드려도 여러분 성경을 다 찾으셔야 됩니다. 46장 에스겔 46장 우리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왕이 만일 한 아들에게 선물을 준즉 그의 기업이 되어 그 자손에게 속하나니 이는 그 기업을 이어받음이니와 왕이 만일 그 기업으로 한 종에게 선물로 준즉 그 종에게 속하여 신형까지 이르고 그에게는 왕으로 돌아갈 것이니 왕의 기업은 그 아들이 이어받을 것임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기업, 만왕의 왕이신 그 기업을 바로 구약 때 종을 통해서 주셨다 이게요. 이거 지금 구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종에게 준 이름은 언제까지인가 하면 신년이 될 때까지라 그랬어요. 신년까지라 그랬어요. 신년. 그러면 이 신년은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은 자 우리 레위기 25장에 보면은 그 신년에 대해서 잠깐 나오고 있어요. 자 이게 지금 이 시간이 딱 있으니까 제가 지금 다 찾지는 못해요. 오늘 예배 끝난 다음에 레위기 25장은 여러분들이 다 읽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신년이라는 거는 신년의 그 뜻은 큰 기쁨, 희락, 즐거움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워낙 이 신년 때는 그 뿔, 양이나 염소의 뿔을 이렇게 해갖고 뿔을 불어요. 나팔을 부는 것 같이. 바로 왜냐하면 기쁨이 있고 희락이 있고 즐거움이 있으니까. 근데 이 신년은 바로 어떤 그 뜻이 있는가 하면 50년이란 뜻이에요. 50년. 왜 50년인가 하면은 이스라엘에 그 땅을 기업을 했기 때문에 7년에 한 번씩 땅을 안식합니다. 근데 이 7년을 7번 하는 거예요. 7회를 하니까 49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50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는 거룩한 해예요. 거룩한 해고, 그 다음에 이때는 무엇을 하는 건가 하면 나팔을 불면서 무엇을 전하는가 하면 자유와 은혜를 선포하는 그 날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토지나 집이나 그 다음에 이 육체에 대한 그 모든 자유와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마치 자기의 토지가 있었는데 빼앗겼어요. 그래서 토지가 없이 지내던 사람, 또 집이 빼앗겼던 사람, 또 육체는 노비가 되거나 또 종이 되어서 자유가 없던 이런 사람들이 다 이때는 또 무슨 빚을 지고 있었든지 어떤 빚이든지 다 탕감해주는 자유가 있고 은혜가 있고, 그 다음에 자기의 본 토지로 돌아가고 본 집으로 돌아가고, 그 다음에 그 주인된 그 기업으로 돌아가는 해라 하는 이 뜻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 신년과 비슷한 요런 절기가 있었으니 그 이스라엘 절기에 1년에 한 번 바로 우리 77절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맥주절. 그래서 바로 안식일서부터 시작해서 49일 바로 끝나는 날, 그 다음 날이 또 무슨 날이라고 그래요? 대속죄일. 그래서 50일을 1년에 한 번씩 우리가 또 기념하는데, 그때도 무엇이죠? 자유와 은혜를 바로 기뻐하는 해요. 또 거룩한 해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요거는 할수록 50년이 되는 바로 요 날을 신년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큰 기쁨과 희락과 이 즐거움에 대한 것들을 바로 비유와 모형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곧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인간이 이 땅에서 이 땅도, 그 다음에 자기의 집도, 자기의 육체도, 자기의 영혼도 지금 다 어떻게 된 거예요? 다 빼앗겨갖고 다 원수의 손에, 그 다음에 마귀의 종대, 바로 이렇게 살고 있던, 그 다음에 이 땅에서는 빚을 갖고 있으니 바로 죄의 빚을 갖고 있고 사망의 빚을 갖고 있는 인간의 영혼들을 바로 대속죄를 통해서 다 그 아사셀 양 한 마리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 다음에 모든 빚을 탕감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용서와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이 신년에도 아주 50년에 한 번, 50년 동안에 묶여있던 그 모든 억압과 그 모든 속박과 모든 빚과 이러한 모든 종된 신분들을 다 풀어주는 한 해라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셔서 바로 그 성령의 역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요, 바로 이때는 바로 성령의 그 기름 부으심에 대한 바로 그러한 그 약속이다 하는 걸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리고 이 신년은요 50년에 한 번씩 오기 때문에 사실상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자기 평생에 한 번 이 절기를 지켜질까 안 지켜질까 이러한 그 절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50일을 지내는 거는 자기가 평생에 몇 번이더 지내고 있지만 이 50년은 평생에 한 번일 수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셔서 이 50년에 대한 이 신년을 마치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 다시금 재림하실 때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큰 기쁨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죠. 그래서 이 기업을 받은 자들에는 큰 기쁨의 날이요, 그러나 기업이 없고 자유와 은혜가 바로 없는 자들에게는 이날은 무서운 심판의 날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바로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 여호와의 이름은 신년까지, 곧 성령 강림할 때까지 바로 주신 이름이라는 것을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신년까지 그 여호와의 이름은 그 다음에 없어지고 누구에게로 그 기업이 돌아간다는 거예요? 왕의 아들에게 그 기업이 가니 그 기업은 왕의 아들만 이룰 것이다. 그래서 성령이 오신 다음부터는 왕의 아들이 누구요? 독생하신 하나님, 왕의 왕, 바로 그 예수의 이름이 온 인류에 전파돼서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이제는 우리에게는 기업이 뭔가 하면 예수 이름이 기업이 됐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예수의 이름을 바로 뛰어난 이름, 아름다운 이름의 기업을 갖고 아들이 오셨기 때문이라 하는 것을 우리 히브리서 1장 4절에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우리 여호와라는 이름을 갖고 그 종된 신분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그 이름의 기업을 받은 자 중에 이스라엘 모든 민족이 그 기업을 갖고 있지만 그 기업을 섬기는 자는 단 한 지파예요. 레위 지파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준 그 기업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저들에게는 다른 땅을 주지 말아라, 저들에게는 내가 기업이다 하는 걸 말씀해 주셔서 그 민수기 우리 18장에서 바로 6절에 7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바로 이러한 그 하나님의 기업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해 주시고 있죠. 오늘 나와 여러분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이름이 우리 영혼 안에 기업으로 들어오셔서 바로 우리는 왕 같은 세상이 됐어요. 결국 우리에게도 이 예수의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로 그 기업을 나타내실 때, 우리 이 도표가 잘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그 기업을 그 이름으로 나타내셨어요. 그 이름으로 나타내시기 위해서 바로 그 기업에 대한 약속을 지금 아브라함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서부터 바로 예수 오시기 전까지, 바로 요 신년 전까지는 바로 여호와란 바로 종의 신분의 이름을 갖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그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바로 독생자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영광으로 왕의 이름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그가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모든 이름은 다 끝나버린 것이고, 그가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을, 바로 이 언약을 성찬다 그랬죠. 이 성령을 보내주신 거는 그가 왕 대신 예수 이름의 왕권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예수의 이름으로 들어온 것이다 하는 것을 바로 성도들에게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은 성도만이 바로 무엇을 이어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기업으로 받은 자요. 그래서 그 기업을 인쳐주신다고 했죠. 이 기업을 성령이 인쳐주시는데 바로 이 기업이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로 있다는 것을 바로 성도가 아는 것이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은 예수가 범생애를 통하여 하신 일이 자기 속에서 그대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는 바로 예수의 증인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증인이 아닌 사람도 있어요. 교회 안에 그냥 주여 주여 하고 부르고 일주일에 한 번만 왔다 갔다 하는 바로 신자가 있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있어요. 그러나 성도가 있어. 그런 목뱀의 증거를 가진 자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기업으로 나타나는 자라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셔서 성령이 성도 안에 들어오셔서 항상 가르쳐 주는 건 뭐예요? 너는 하나님 나라 유업자다. 기업을 받은 자다. 이 이름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령은 우리 안에서 그 기업을 자꾸 보증해 주고 싶은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나타내 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요 간단한 것이 바로 이 성경 전체를 요약한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시면은 이 기업에 대한 것들이 얼마나 중요하게 나와 있는가 하면 그래서 이 예수 오시기 전까지의 요 아브라함부터 흘러나오는 요 약속을 요 기업을 받기 위해서 중간에 그 이방 여인들이 끼어드는 거예요. 네 사람이 나오죠. 우리 마태복음 우리 1장에서 17절까지 보니까 바로 기생도 들어오고 과부도 들어오고 또 다른 사람의 아내도 들어오고 그 다음에 그 며느리까지 들어오는 이유는 그 무엇인가 하면 그 룻이 들어오죠. 다말이 들어오죠. 뭐죠? 또 기생 라합이 들어오죠. 그다음에 우리아의 아내가 들어온 이유는 바로 이 기업을 받기 위하여 이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이렇게 들어왔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기업을 받은 자의 징표는 반드시 나타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그 기업을 나타내는 백성이지만 이 기업을 받은 자, 하나님의 기업을 따로 받은 자는 바로 그 레위 지파요. 그래서 그 레위 지파에 대해서 불만이 많던 11지파가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기업으로 받았는데 왜 저들만 저렇게 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의 이름을 섬기게 합니까? 하고 그들 굉장히 불만이 있었어요.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아주 간단하게 그들을 정리해 주셨죠. 우리 그래서 민수기에 보니까 자, 너네 12지팡이를 다 내놔라. 그 다음에 내가 선택한 바로 그 지파가 어느 지파인지를 내가 보여주리라. 그래서 그 하룻밤 사이에 아론의 바로 제사장이죠. 대제사장 아론과 그 자손의 쌍난 지팡이에서 바로 기업을 받은 데 증표가 나고 그 다음에 이 쌍난 지팡이를 어디다 두었는가 하면 법궤 안에 보관하라 그랬어요. 자, 이 법궤가 있는 곳은 지성소라고 그랬죠. 그 지성소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법궤는 지금 바로 보좌라고 그랬죠. 우리 이제 들어갈 그 하나님 나라의 바로 보좌 옆에 지금도 보니까 하나님의 언약궤, 곧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쌍난 지팡이, 이 지파만 바로 하나님 나라에 바로 들어가는 바로 기업을 받은 데 증표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오늘날 우리 모든 성도들은 왕같은 제사장이지만 모두가 왕같은 제사장 아니에요.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미안하지만 지금 제사장이 아니다 이거예요. 뜰 안에서 그냥 섬기는 하나의 자들이지 성소로 들어온 제사장은 안 됐어요. 왜냐면 성령을 받아야 바로 우리 영혼 안에 성전에 되어주고 예수 이름이 들어와 있어. 하나님의 기업이 된 자들이니까 예수 이름의 기업이 된 자들은 오직 성령으로 인침받은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런 왕같은 제사장 바로 증인들에게 바로 성령을 받은 예수의 그 권능 있는 증인들에게는 반드시 요즘도 증표가 나타나니 바로 신약에 우리 마가복음 16장 우리 16절서부터 바로 20절까지 말씀해 주시고 있어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지팡임을 나타냈듯이 오늘날 바로 성령 받은 왕같은 제사장들은 반드시 예수께서 함께 역사하사 따르는 이적과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 주므로 기업받은 자의 증표가 당연히 나타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니 이는 곧 하나님께서 자기의 언약을 약속을 맹세로 지키시는 것이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 이거는 곧 씨요 자손이요 예수 그리스도신데 바로 이삭에게 바로 요거를 맹세로 나타내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올해 창세기 22장 바로 16절에서 17절까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알고 경외하는 줄 알고 이삭을 그 모리아산에서 바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바로 준비하신 수양을 내놓고 이삭은 도로 살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이삭에게 맹세하신 거예요. 반드시 이삭을 통해서 바로 무엇이 나타나는 거예요? 대적의 문을 얻을 씨가 바로 그 차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기업이 왜 중요한가 하면, 어떤 기업인가 하면 모든 음부, 모든 우주를 이기고 정말 우주를 지배하고 우주를 굴복시키고 우주를 복종케 하는 바로 만왕의 왕 예수의 이름,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바로 그 기업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가 정말 이 예수의 이름이 나와 여러분 영혼 안에 그냥 부르는 정도가 아니라, 부르는 자가 따로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냥 주여 부르는 바로 그러한 그 신자들이 있지만, 우리는 교회,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된 바로 성령으로 인침받은 성전된 그 성도의 그 영혼 안에 영원한 기업, 이기는 기업,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기업, 만왕의 왕 예수의 이름이 내 심령에 있는가 여러분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그 기업이 있다면 그 기업을 증명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신년의 모든 기업이 그 본래 기업주에게 돌아가는 것처럼 내가 누구에게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곧 영원한 주인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갔다는 완전한 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늘 나와 여러분 속에서 오늘도 외치고 싶고 오늘도 하시고 싶은 일이 무엇인가 하면 그 예수 이름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 이름, 곧 하나님 나라의 그 기업이라는 걸 나타내 주셔서 이 하나님 나라에서 하시는 그 모든 일,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 바로 말씀이 육체가 되어오셔서 인자로 말미암아 이루셨던 그 공생의 모든 일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니 성령으로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그 일을 계속하라고 바로 성령을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 보내주시고 그 기업을 인치시고 보증하시고 넌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라 하고 이렇게 역사를 하고 있는데, 오늘 성령을 받은 성도들이 예수 이름을 부르고 있으나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우리 짧은 이 5일 동안에도 한번 뒤돌아보셔서 우리 성령을 의지해서 방언으로 기도하고 또 말씀을 읽고 여러분 또 수예배도 드리고 또 새벽 예배도 드리고 또 지금 오늘 이렇게 금 예배도 드리는데 그 외 시간에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한번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 기업을 받은 자 바로 아론의 그 모든 지파들은 오직 하는 게 성소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이 오셔서 하는 거는 오직 예수의 일만 증거하기를 원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이 영원한 기업, 그렇게 아브라함서부터 약속하신 이 영원한 기업을 오늘 성령으로 우리 모두가 인침받고 이 이름을 우리도 선물로 받고 있는데, 그래서 명색이 직분은 왕같은 제사장이라 우리가 그렇게 높임을 받고 있는데, 과연 나와 여러분은 오늘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얼마나 증거하고 있으며 얼마나 그와 같은 일을 하고 있으며 또 그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고 우리 성령이 쓰시는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 일하고 있는가 우리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것은 바로 무엇을 말씀해 주시는가 하면 이 기업, 그 기업이 어떤 건가 하면 너무나도 큰 기쁨의 기업이요, 너무나도 큰 희락의 기쁨이요, 너무나도 큰 즐거움의 그 희년. 너 자유자야, 너 은혜자야, 너 거룩한 자야, 네 안에 하나님의 이름 기업이 있다는 것을 그렇게 즐겁게 나타내 주시기를 원하시는 건데요. 우리 성령 안에서 정말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다시 살펴보셔야 돼요. 자,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자, 우리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시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기업을 주시는 이유도 무엇인가 하면 그 이름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며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시는 모든 이러한 자유와 은혜를 나타내 주시기 위함인데, 그러나 구약 때에 주신 이 여호와의 이름은 바로 예수 오시기 전까지의 이름이고, 예수가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이 죽음을 일으키시고 죽음에서 일어나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신 다음에 만왕의 왕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셔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왕 되심을 나타내 주시고 왕권으로 바로 천군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영혼 안에 바로 들어오게 하셨으니, 예수 이름이 들어오게 하셨으니 그 이름으로 바로 이렇게 자유가 없고 은혜가 없고 바로 이러한 모든 땅이나 육체나 이러한 영혼이 얽매이고 갇히고 눌린 자들을 바로 그들을 풀어주라고 바로 이 즐거움의 기름, 희락의 기름은 바로 성령을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는 건 뭔가 하면은 바로 이 갇힌 자를 놓아주는 거예요. 눌린 자를 자유하는 거예요. 억압된 자를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정말 자유와 은혜와 이 기쁨과 희락과 이 해방을 알고 정말 예수 이름으로 뛰놀 수 있도록 그들을 그렇게 자유케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이 오셔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자유한 나라요, 은혜의 나라요, 해방시키는 나라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싶으신데, 오늘 우리가 성령은 받고 있지만 바로 이렇게 예수의 이름을 자기가 완전한 씨로 받고 자손으로 받아 기업으로 받지 아니하면 성령은 받았어도 다시금 우리는 육체로 돌아가 바로 이 이스라엘 민족의 땅을 차지하는 열심처럼 이 세상의 땅만 차지하려고 그러지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좀 잘 들으셔갖고요, 과연 우리의 심령 안에 정말 내가 이 기업의 씨, 기업의 자손, 약속한 자손, 영원한 기업, 하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이 내 안에 있는가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만약에 씨로 정말 심어져 있다면 이 씨 안에 바로 뭐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 언약 안에 뭐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 이 성령의 하신 이 모든 하나님 나라의 일이 바로 이 거룩하게 하시고 자유케 하시고 은혜케 하시고 인류에게 큰 기쁨과 이 즐거움을 주시는, 그래서 복음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큰 은혜를, 이 큰 즐거움을, 이 큰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와 성령이 삼위일체가 되어주셔서 그 자기의 이름, 자기의 기업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오늘 믿는 우리에게까지 바로 이렇게 성령으로 주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마지막 날 정말 이스라엘 민족들은 자기 그 생애를 통해서 희년을 정말 자기 평생에 한 번 겪을까 말까 하는 그 희년을 우리에게 예표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우리 모든 예수 이름을 기업으로 받은 우리 성도들에게 마지막 우리의 소망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우리 살아있을 때 이 희년을 체험하는 거예요. 이 희년은 바로 무슨 날이라고 그랬어요? 바로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큰 기쁨으로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는 그날 우리 영광의 소망의 날이요, 우리 영원한 기업을 이룰 날이요, 그날에 우리 기쁨과 감사함으로 바로 주님 앞에 다 설 수 있을 것이고, 그날에 바로 이렇게 그 기업을 받은 자의 증표가 있는 자들만이, 목뱀의 증거를 받은 자들만이 바로 첫째 괄에 올라갈 것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막연하게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그냥 신자들처럼 주일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수준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성령을 오늘 우리 안에 부어주신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이 왕만이 갖고 있는 왕의 이름을 아들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우리 영혼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왜냐하면 아직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는데 바로 하나님 나라는 우리 영혼에 있어도 우리 육체는 이 음부 가운데 있어요. 이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직 성령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기신 자이기 때문에, 죽음에서 살리신 영이기 때문에 그 성령만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실 뿐이라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셔서 바로 이 예수를 죽은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요, 바로 살아나신 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이름이 그 살아난 예수의 이름과 살리신 영 하나님의 영으로만이 성도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이 모든 음부의 권세를 이기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에게 예수의 이름이라는 것은 바로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7절까지 그 이삭을 통하여 맹세하신 것처럼 바로 대적의 문을 바로 얻을 자를 바로 너에게 주실 것이요, 그 씨로, 그 대적의 문을 얻을 씨로 말미암아 온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바로 내게 주신 예수의 이름, 이 하나님의 기업은 곧 축복이요, 생명이요, 능력이요, 영생이요, 바로 권세요, 권능이라는 것을 성령이 인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이름이 기업으로 된 사람에게는 당연히 나타나는 것이 따라 나오는 표적과 이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무한한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과 권능과 남의 기업을 받은 자의 증표들이 이렇게 낱낱이 증거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약속을, 이 언약을, 살아있는 운동력 있는 이 약속을 성경에 가둬두지 마시고 우리 영혼 안에 이 살아있고 운동력 말씀이 우리 기업으로 쑥 들어오게 하셔서 바로 내 영혼 안에 하나님 나라 기업이 있는 것이 우리 육체의 삶을 통해서 현실을 통해서 믿는 자에 따르는 표적과 이적으로 다 나타날 수 있고 바로 그 음부의 권세를 이 우주를 다스릴 수 있는 만왕의 왕 예수의 이름으로 지배하며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다가 왕을 마음과 뜻과 성품과 목숨을 다하여 섬기고 살다가 마지막 주 예수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 소리로 나타나실 때 가장 큰 기쁨의 신년을 맞이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자기가 종교 생활하는지 정말 성경대로 신앙생활 하는지 자기 자신이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과연 내 심령 안에 나의 영원한 기업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찾으셔야 돼요. 아직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면 여러분은 아직 신년을 보지 못한 사람이요. 그러나 내가 예수 이름을 믿고 있다면 나는 이미 이 신년을 이 땅에서 기념하는 자요. 다시 오실 그 나를 기다리며 매일매일 이 예수의 이름으로 거룩하고 자유하고 은혜를 힘입고 선물을 하셨으니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갖 좋은 선물로 말미암아 능히 이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마지막 날 그의 영원한 나라에 그의 기쁨으로 그의 즐거움으로 그의 멸류관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성령을 받았어도 성령에 충만하지 못한 상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5 처녀 그 10처녀의 비유를 하시죠. 이왕 성령을 받고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하여 바로 주님이 찾으시는 기업이 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적어도 왕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나타낼 만한 왕같은 제사장의 그러한 모든 생활과 그러한 덕과 또 그러한 정말 그 강하고 담대함이 있어서 우리가 섬기고 있는 그 예수의 이름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이라는 것을 목숨을 내놓고 끝까지 증거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정말 나의 기업 어디 있는가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자, 우리 먼저 예수 이름의 기업이 나타나게 하자. 우리 3번 시작. 예수 이름의 기업이 나타나게 하자. 예수 이름의 기업이 나타나게 하자. 예수 이름의 기업이 나타나게 하자.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 정말 땅에 거 구하지 마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했으니 그 왕의 이름이 그 권세가 그 기업의 모든 능력들이 나를 통하여 나타내 주시옵소서. 성령이시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의 이름을 섬기고 있는 것이 내 안에 영원한 기업이 있는 것이 성경대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한번 부른 다음에 기도합니다. 예수여